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첫 순서는 대전 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부산 항서교회 나혜천 목사님, 서울 청파도교회 김현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가족들이 조상 산소를 찾아서 함께 기도할 때 그 합력의 감동, 성령과 함께 하시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 한 마리가 4톤을 끄는데 두 마리면은 8톤 끓어야 되죠. 근데 실제 끄는 거 보면 22톤을 끓어요. 그러니까 말 두 마리가 1 더하기 1 하면 2가 나와야 되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거를 끌어내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사회적으로 만들어 가실 때 그때 행하신 게 뭐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소그룹. 그것이 모여서 어떤 한 부족, 한 시족을 이루고 모여서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매우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두세 사람이 비록 적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면 그때는 뭐예요?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석에도 우리가 그런 거를 체계화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를 가지는 거죠. 우리가 비록 몇 명이 모였든지 우리 가족들이 한번 5분만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이 용지에다가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적어보자. 아빠 기도 제목, 엄마 기도 제목, 우리 아가들 기도 제목,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 제목.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게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거를 깊이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산소에 갔을 때 우리 엄마랑 아빠랑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 이런 거 기억나는 거예요. 그런 게 사실은 가족들의 끈을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예요. 이런 분들이 역사를 바꾸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중추절에도 어김없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낯선 분이 계속해서 오셔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해에 갑자기 말기암 판정을 받으시고 부산대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병원 가까이 옮겨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집사님이 지난 6월 26일에 따님과 손자를 같이 교회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부인 황신열 집사님이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김일주 집사님은 말기암 환자입니다. 근데 그 얼굴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어요. 너무도 편안한 얼굴입니다. 부인 황신열 집사님은요 13년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어요. 산소호흡기를 계속 24시간 착용하고 계셔야 됩니다. 집에 산소호흡기를 선을 연결해가지고 이걸 큰 무거운 걸 들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바깥 출입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이 산소호흡기가 이제는 의료보험이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앉지도 못해요. 이 황 집사님은 앉으면 호흡이 가빠서 신방하는 내내 서서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얼굴에 예배 드리는 그 얼굴에 너무도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제가 바라볼 때는 그분의 현실을 볼 때는 정말 시편 40편 말씀에 나오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모습 같았어요. 근데 정작 두 분은 어떠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위로를 받고 그 가정을 신방하는 가운데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환탄하며 살아갈 것인데 오히려 더 가까워진 천국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그 답답한 현실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이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저는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먹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신방입니다. 성도들을 만나 대화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것 너무나 기쁘고 보람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여러 가정을 신방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방문하는 집마다 간식을 먹어야 되고 차를 마셔야 되고 밥을 먹는 것이 저로서는 큰 곤욕입니다. 담임 목회를 한 후로는 그렇지 않지만 전에는 하루에 10가정 넘게 신방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먹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갔을 때 8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부부가 탕수육 작은 것과 자장면 한 그릇씩을 잡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1시간쯤 뒤에 우리 일행이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분들이 여전히 탕수육과 자장면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로 식사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음식도 많이 못 먹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배고프니까 밥을 먹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밥을 먹는 것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프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노부부처럼 나이 들어 소화력이 약해져서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밥 먹을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탕수육과 자장면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니 밥 먹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은 가족을 만나는 명절이기도 하지만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2022년을 살아왔습니다. 이 명절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청파동 교회 성도들이 내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문 목사님입니다. 매일 매사 성실히 하는 사람,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 주십니다. 8월 30일자 국민일보에 서울대 졸업식에서 수학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 수상을 한 프린스턴 대학의 수학과 교수 허준 교수의 졸업식 축사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무례와 혐오, 경쟁과 분열, 비교와 나태, 허무의 달콤함에 길들지 마십시오. 저는 충실하게 지내지 못한 대학 생활이 부끄러워 15년 전 이 자리 제 졸업식에 오지 못했습니다. 제 대학 생활을 포장해서 얘기를 해도 길 잃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선물할 어떤 축사를 떠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까에 대한 질문을 오늘부터의 매일이 대답해 줄 것입니다.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육아 교육, 성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 병원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산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시길, 그리고 그 친절을 먼 미래의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가슴에 와닿는 그런 축사였습니다. 게으름을 궤변으로 합리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자신에게 친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을 불평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한 남자가 가이드 포스트지 창간자였던 노만 빈센트 필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극도의 긴장감에 사로잡혀 얼굴은 초췌하고 당장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신세 한탄을 합니다. 이제 끝장났습니다. 나는 사업에 실패하고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필 박사가 메모지를 가지고 와서 당신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데 혹 남아있는 것이 없을까 한번 찾아보지요. 당신에게 부인은 있습니까? 예, 지금 또 날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들은 있습니까? 예, 착한 아이 3명이 있습니다. 친구는 있습니까? 내 사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친구 몇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건강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적어가다가 이 남자 스스로 하는 말이 내 사정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었군요.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많은 부분이 남아있군요. 그렇습니다. 불행은 여기에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것 아닙니다. 내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불행하다 느끼는 것입니다.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의 신학자인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를 쓴 글을 봤어요. 이 탕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다 탕진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틸리케가 이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동네에 면장이 있었는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이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절대로 먼 나라로 다시는 못 간다. 네가 먼 나라로 가려고 하면 아버지가 너를 막을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둘째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막을 일은 없을 겁니다. 아버지의 집의 안전, 그 평안, 그걸 경험한 사람은 절대 자기 발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얘기하면 틸리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정말 사실일까? 틸리케가 여기서 강조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계속 거기에 머물려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멀리 갔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왔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집에 계속 자연스럽게 머물게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계속 머물려면 거기에 합당한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는 얘기죠. 이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그 훈련은 아마도 금식 훈련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가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가지고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 다 탕진하고 기근이 들었을 때에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기를 원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을 때 배를 고르면서 아버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품 안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훈련이 뭘까요? 의도적인 기근을 만나는 거죠. 그게 금식이죠. 자발적으로 기근 앞에 서면서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에 머무르는 힘을 길러야만 계속 아버지의 집에 그 말씀 안에 그 품 안에 머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태풍이 불더라도 우리는 태양이 있음을 알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을 금방방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다 해서 사랑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또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입이 볼 수 없고 귀가 말할 수 없고 입이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영의 세계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력을 보면은
이 믿음의 조상으로 칭함받기에는 많이 부족함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흉년이 들자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하는 반대편으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또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을까?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지를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칭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확고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 죽음을 오히려 다시 천국의 백성으로 소생하는 부활 신앙을 갖는 것,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죠.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고향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희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우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좋은 크리스천이 되고 싶으면 많이 자주 웃는 습관부터 길러야 한다고 당부하십니다. 1952년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야구 선수들 중에 150명의 사진을 분석했습니다. 잘 웃는 선수가 놀랍게도 경기력이 다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평균 수명이 80세였습니다. 이보다는 못하지만 가끔씩 웃고 환하게 웃지는 않지만은 웃지 않는 것보다는 더 많이 웃는 그런 웃음. 이것만 잘하셔도 평균 수명 80세입니다. 입 주변만 살짝 웃는, 가끔씩 웃고 막 활짝 웃는 건 아니에요. 이런 선수들은 잘 웃는 선수들보다도 경기력이 떨어집니다. 평균 수명을 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평균 수명도 75세에 떨어지는 거예요. 메이저리그 150명 선수들 중에서 잘 나가는 선수들이에요. 웃지 않아요. 그 선수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경기력 역시 상중하로 나눌 때 하에 속합니다. 평균 수명이 얼마쯤 될까요? 평균 수명이 72세였습니다. 이런 유사한 실험이 심리학계에서도 반복이 됐습니다. 축구 선수, 농구 선수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잘 웃는 선수가 어떻게 해요? 경기력이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잘 웃는 선수가 뭐예요? 평균 수명이 높더라는 거예요. 웃지 않는 분들, 우리도 똑같아요. 잘 웃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남편 잘 웃는 남편인가? 우리 아내 잘 웃는 아내인가?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웃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을 의학계에서도 밝혀내었고 심리학계에서도 발표했습니다. 인간의 뇌가 신기하게도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즐겁지 않아도 우리 신체 근육 중에서 가장 많은 절반 이상의 근육이 어디에 모여 있냐면 안면 근육입니다. 그런데 이 안면 근육을 사용해서 웃기만 해도 즐거울 때 웃는 것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고사성어에 일소 일로 이런 말이 있죠. 한 번 웃으면 웃는 만큼 젊어지고 한 번 화내는 만큼 늙어간다. 여러분, 이왕 사는 거 잘 웃으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웃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토끼가 이길 줄 알았는데 거북이가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경주에서 여러분,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토끼가 낮잠을 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그 이유를 어떤 심리학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이유는 이 토끼는 거북이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경주에 임했지만 거북이는 토끼를 그렇게 많이 의식하지 않고 자기 페이스대로 자기만의 길을 느긋하게 나아갔기 때문이라. 만약 거북이가 토끼를 경쟁자로 의식했다면 애당초 그 게임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법과 규칙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은 힘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규칙은 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의 가치와 그런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서 그런 목표를 따라다니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심이 결국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고 세상의 삶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고 더 진실하게 하나님의 선으로 세상에 역행하고 세상을 저항하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묵묵히 거북이처럼 하나님 자녀의 길을 걸으면 세상이 우리보다 월등히 빨리 앞서 나가고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페이스를 가지고 끝까지 걸어나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승리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갚으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의 후반전을 새롭게 시작하는 9월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파송받은 내 삶의 자리에 사탄이 보금자리를 틀지 않도록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 전국시대에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장자를 볼품없는 나무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줄기는 울퉁불퉁하고 가지는 비비꼬인 구부러진 나무가 있습니다. 구부러져서 자를 댈 수가 없으니 길에는 서 있지만 목수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선생님의 말은 이 나무와 같아서 크기만 했지 쓸모는 없어서 모두가 외면해버립니다. 그 말을 들은 장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나무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목수에 의해서 잘리지도 않고 그토록 오래 살아서 그렇게 큰 나무가 된 것이 아닐까요? 크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구부러진 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데. 그러자 장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햇볕이 쨍쨍한 날 그 나무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고 계시나 보네요. 목수가 보기에 구불구불한 나무는 쓸모가 없는 나무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부러진 나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에서 쉼을 얻고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크고 높은 나무처럼 겉으로 보기에 번듯하고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쉬어갈 수 있는 그늘막이 되어줄 수가 있다면 커다란 목재가 되는 것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쉬어갈 수 있는 그늘 같은 안식처가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진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나이든 나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쉬어갈 수 있는 그늘막 같은 곳을 선물로 안겨줄 수 있는 따뜻하고 너그러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동입니다.